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냅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아마겟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마겟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 내리는 날까지 그 동네에 가로가 오지 아니하고 그 동네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이제 가다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로 쪼개지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한 번씩 나타나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중에 약간 끝판왕 같은 게 아합 왕이에요. 결혼을 시돈 공주랑 하는데 시돈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시돈 공주 이세벨 굉장히 유명한 여왕이죠. 왕비죠. 그 이세벨이 바알을 제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 아주 제대로 바알 숭배를 시작하는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면서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요. 굉장히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이 엘리야가 가서 비가 안 올 거라고 하나님의 벌하심과 하나님의 이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비가 안 오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혼내시려고 너희 우상 숭배했으니까 벌이야 하고 벌을 주려면 단순히 전염병도 있었잖아요. 싹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홍수가 날 수도 있잖아요. 홍수에 물에 다 떠내려가 죽거나 다 농작물이 망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이웃 국가가 침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형벌의 요소들 가운데 왜 하필 가뭄이었을까를 생각하면요. 바알 신을 숭배했잖아요. 바알 신은 그 가나안 지대, 농경 지대였던 가나안 그 땅에서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신인데 남성 신으로 이제 아세라가 짝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비를 뿌려주고 그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비가 와서 많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 우상 숭배해?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혼낼 거야, 화낼 거야 하는 게 그냥 싹 다 죽어 이게 아니라 하필 가뭄이었다는 데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혼나 이게 아니라 내가 비를 관장한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너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여러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여러 어려움의 종류가 사람이 300명이면 300개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이 다 달라요. 근데 그렇다면요,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중에 나는 왜 하필 이 어려움을 만났을까를 잘 생각해 보다 보면요, 내가 어떤 레슨을 받아야 하는가,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교정돼야 하는가를 좀 보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비가 절대 안 온다. 이게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첫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엘리야에 대한 어떤 사전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가 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누구한테 어떻게 훈련받았고 이런 내용 아예 없고요. 그에 대해 설명하는 거라고는 길르앗 사람 그리고 디셉이라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은요, 이스라엘 중에도요 약간 변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왕군 중심 문화나 어떤 정치 중심의 그런 거에 소외된 약간의 산악지대고 굉장히 험준하고 거친 그런 땅이 길르앗 땅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라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보통 이 부산 분들은 말투가 조금 이렇게 직설적이시고 약간 어투가 세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부산을 처음 갔을 때 솔직히 적잖이 놀랬어요. 버스를 탔는데 다 싸우시는 것 같은 거예요. 물건을 사는데 너무 퉁명스럽게 이 물건을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막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부산 분들이 느끼기엔 또 서울 분들이 서울 깍쟁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약간씩 어떤 지역 특유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 전라도 분들은 약간 특유의 돌려 말하기 화법이라든지 느리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길르앗 출신이다, 디셉 출신이다. 이건요, 엘리야 그 지역 특성상 그 엘리야의 약간 급하고 단호한 성격을 좀 보여주는 요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방 출신이고 주변부 출신인데 첫 사역이란 게 당장 아합 왕 앞에 서서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는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지냅니다. 1년 정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만 만나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물어다 주는데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한 2년 반 정도 지내요. 그러니까 3년 반의 그 가뭄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이 한 장 넘어가면 열왕기상 18장에 그 유명한 바알과 엘리야의 대결 사건이 나오는 거죠.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건. 이제 그 앞에 17장인데,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역이라는 게 이제 아합에게 가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마자 고립된 시간을 보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어 지내야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맨날 까마귀만 만나는데, 여러분, 이 사역자 초반인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이 시간이 엘리야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에게 주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세요. 다윗도 사울에게 10년 쫓기는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되고, 또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시간들을 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기 전에 뭔가 우리에게 어떤 광야의 시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만 맞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하필 까마귀지? 참새? 비둘기? 새가 많잖아요. 성경에 다른 종류의 새도 등장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참새는 조그마니까 들고 와도 빵 큰 거 못 들고 오잖아요. 조그만 거 들고 오면 배고프니까 막 여러 마리 등장해야 되니까. 까마귀가 새 중에 좀 크잖아요. 까마귀 실제로 보시면 꽤 커요. 까마귀가 크니까 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어가지고 물어올 수 있어서 까마귀였을까? 그럼 까마귀의 습성이 잘 훔치지 않아요. 아시죠? 까마귀 반짝거리는 거 잘 훔쳐요. 실제로 사냥과 도둑질에 능한 새라고 합니다.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야생에서 고기를 잘 얻을 수 있는 새이기도 하대요. 실제로 고기를 잘 물어 나르는 새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떡과 고기,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1년 동안 까마귀한테 받아먹은 이 떡과 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하나님 창조하신 건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출처가? 이걸 생각할 때 고대의 근동의 문화에
야외 제단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야외 제단을 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는 그런 풍습과 문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아마 그걸 물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뭐 집 앞에 음식 잠깐 꺼내놓은 거 훔쳐왔든지. 근데 어쨌든 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한 방법이 되게 새로운 방법인 게 뭐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나누거든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까마귀는요, 시체를 또 이렇게 먹어요. 사체를. 죽은 짐승이나 이런 거 사체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까마귀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되게 의외의 새로운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의외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봅니다. 사실은 내가 기대했던 사람, 혹은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는 잘 일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의외의 통로로 다양한 방법, 내가 예상하고 예기치 않았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예상 밖의 사람들, 예상 밖의 경우들, 예상 밖의 어떤 통로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루는 저희가 신혼 초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집에 로켓프레시 5배송이 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봤더니 박스가 제 눈앞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킨 적이 없거든요. 놀래가지고 쿠팡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뭐가 잘못 배송 왔다. 근데 엄청 많다. 근데 배송원이 정말 죄송한데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뜯어봐도 되냐고 뜯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뜯어봤더니 치즈인 거예요. 냉동 치즈, 동그란 거. 요리에 넣는 냉동 치즈. 요리하고 이렇게 얹는. 그래서 이거 위에만 뜯어봤는데 이거 치즈인 것 같은데요 했더니, 어쨌든 로켓 프레시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상담원이 저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거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 너무 죄송하대요. 저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열어보니까 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눈앞까지 쌓인 게 다 치즈인 거예요. 진짜 수십 개의 무슨 식당에서 잘못 시킨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치즈 어떡하나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신혼 초에 저희 집에 진짜 하루에 수십 명 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고 또 아무 때나 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페이스 미션으로 살고 있었어서 후원으로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들을 그 많은 사람한테 매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냉동 떡볶이를 발견해서 그 냉장고에 막 쟁여놨었거든요. 냉동실에. 떡볶이를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눈앞에 로켓프레시가 떡볶이 위에 올리면 딱 좋은 그 치즈가 눈앞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1년 가까이 그 냉동실 막 쟁여놓고 그걸로 맨날 오는 사람들한테 떡볶이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의외의 공급을 경험했던 기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겨우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저에게도 치즈를 1년치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요, 아침 저녁으로 고기랑 떡을 받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끼 먹잖아요. 뭐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2끼 드시기도 하고 1끼 드시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3끼 먹은 지가 얼마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3끼 먹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2끼 먹어도 많이 먹는 거였고, 근데 그때는 기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니까 그냥 하루 1끼 정도도 감지덕지인데 하루 2끼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을 풍성히 받고 있다가 또 그리 시냇가가 1년 지나니까 말라, 가뭄이니까. 마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요, 방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한 번은 A라는 방법을 통해 공급하시지만 때로는 B, C 새로운 방법들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엔 가라는 거예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근데 여러분, 사르밧에 과부가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그 과부인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서 한 과부를 만나는데 그 과부가 그 과부인지 알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떡 달라고 안 하고 엘리야가 물 좀 달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뭄인 시간이에요.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근거리인 나라들에 다 가뭄이 왔는데 가뭄이에요. 낯선 남자, 과부인데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 그 당시의 문화상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어요. 본인의 상황도 굉장히 절박해요.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야. 마지막 이 식사를 아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정말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야. 여러분이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을 때 알아서 드세요, 말 걸지 마세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그 물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사람인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러 가려는 거 붙잡고, 근데 물 가져올 때 떡 좀 가져오세요, 떡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희도요, 선교지 가면요, 하나님 준비하신 키맨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예비하신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그냥 동네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하는데, 여러분 그게 신기하게 구별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길에서 만나서 시간 있니? 같이 교제할 수 있니? 같이 뭐 커피 마시러 갈까? 같이 밥 먹으러 갈까? 하면요, 기꺼이 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자기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자기 약속을 취소해서라도요,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이 사람 붙여주셨구나, 만나게 했구나 알거든요. 엘리야도 그렇게 좀 분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과부한테는 안 보낼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자에게 보내겠지. 왜 하나님은 시돈의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냈을까? 먼저 왜 시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왜 어디인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구석에 가면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은 많았을 텐데, 얻어먹을 곳은 많았을 텐데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돈이냐?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요, 시돈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에서 바알 숭배를 가져왔잖아요. 시돈은 바알 숭배를 제대로 하던 본거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거의 원천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 그 원천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알게 하신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과부였을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수단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어떤 이 계층 중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과부고 고아였는데, 과부 중에도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과부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좀 남겨놓고 죽은 그런 경우는 이 과부인데도 조금 먹고 살 길이 있는 그런 과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과부들 중에도 정말 제일 가난한 과부를 찾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12절에 보면요, 과부가 말하기를 나는 진짜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이다,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이다, 나 진짜 이거밖에 없다 하는데요, 여러분 한 움큼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달라서 뭐 이렇게 손이 크신 형제님들은 한 움큼 꽤 될 거고, 뭐 자매님들은 한 움큼 조금밖에 안 될 텐데, 뭐 과부였으니까 여자 손 크기, 이게 정확하게 규정은 어렵지만 대략 여러 거 실험을 해봤나 봐요. 20-30g 정도래요. 혹시 베이킹 좀 하시는 분 계세요? 이 밀가루 20-30g으로 얼마나의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현대 밀가루 기준으로 이 2-3 숟가락이래요. 그리고 당신은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스트 없이 굽는 납작한 빵 있죠,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20-30g의 가루로 얇은 무교병 한 장 만들 수 있었대요. 한 장. 그러니까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지만 한 끼가 안 되는 분량이에요. 진짜 밥 요만큼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심각한 상황인데,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진짜 해도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순종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이해 안 돼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그거 나 좀 일단 먼저 줘라고 했을 때 그 뭐 편한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먹고 체하겠어요 엘리야가. 과부 마지막 식사 빼서 먹으면서. 여러분 아니 이 과부한테 가서 지내는 것도요, 엘리야가 남자잖아요, 성인 남자. 근데 여자 과부한테 가서 지내는 것도요, 엘리야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외간 남자가 과부랑 지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르밧 과부한테도 되게 부담스럽고, 엘리야 입장에서도요 순종해서 가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그런 요청들입니다. 하나님이 부자한테 보내셨으면 좀 얼마나 좋아. 부자가 넉넉하게 많이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자한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에 가서 잘 먹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부자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실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게 100%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자가 인심이 넉넉하니까 베푼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낮고 절망적인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 채우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보면요, 이미 명령하신 것 같아요. 과부한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신 걸까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을까요? 엘리야가 달라고 할 때 굉장히 당황하며 주기 싫다고 하잖아요. 왜 모른 척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 직접 찾아가서 명령하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정확한 부분을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너무 현실이 절박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도 모른 척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굶어도 내 자식 굶는 거, 그거 보는 그 심정을 우리가 묘사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측량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자기 자식 굶어 죽는 그거 보는 그거보다 비참한 경우가 있을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랑 먹고 죽는다고 했지만 그거 무교병 한 장 나오는 거, 그 사르밧 과부가 먹었겠습니까? 아들 입에 넣어주고 그 먹는 거 그냥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극도의 절망감, 극도의 실패감, 완전히 인생이 끝난 이 절벽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묘사할 수 없는 심정인데, 나는 과부고 먹을 것이 없어 당장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낯선 곳에서 온 남자가 물 떠달라는 부탁도요, 불편해요.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떡을 달라. 그럼 넌 떡이 마르지 않을 거다,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100%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100% 심적으로 다 동의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믿음이 100% 동의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완전히 100% 동의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이 있기도 해요. 100% 동의하고 순종하려면요, 우리는 사실 100% 동의돼서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분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절박하게 살다 보면요, 바쁘죠.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말고 자시고 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살기 힘든데 하나님 현실 너무 모르시네,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 요청은 곤란한데요. 하나님, 제 상황을 모르세요. 하나님,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 모르세요?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물정 제일 잘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세상 물정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가장 잘 아시고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로 현실만 바라보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100% 동의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행동은요, 어떤 한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여는 완전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그때 과외를 해서 돈을 벌고 살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비를 조금 일찍 받아서, 이렇게 과외가 이렇게 원래는 돈이 빠듯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수중에 좀 큰 돈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니고 첫 과외 알바하면서 얻은 좀 꽤 큰 돈이라, 이 돈으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어떤 11조는 계속했고 또 처음 번 돈은 주님께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남은 몇만 원, 이 10몇만 원은 이거 내 돈이다. 드디어 내가 내 인생에 제일 큰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뭘 살까? 내가 옷을 사겠다. 맨날 싼 옷만 입었으니까 좀 비싼 옷을 사보겠다 해서 내가 이런 옷을 사야지라고 딱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때였어가지고요, 제가 니트를 사려고 약간 이런 니트를 사야지고 봐둔 게 몇 벌 있었어요. 그런 걸 사려고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 예배팀 토요일날 연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요. 제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제가 드럼을 치고 있었거든요. 드럼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옆에 핸드폰을 저 제일 끝에 탐에 놨었어요. 핸드폰을 놓고 드럼 본인 잘 안 치니까 드럼 연습을 하는데, 근데 마음속에 계속 불편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난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로 옷 사러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계속 그 여름에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거기 선교사님한테 헌금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은 되게 정확하게 잘 들리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편하게, 그 선교사님 생각나고, 주님께서 계속 헌금이라 성경금이라 이런 생각을 주셔서 너무 불편해서, 싫은데 아직 드럼 치기 아직도 기억나요. 싫은데 안 주고 싶은데 나 옷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다가 너무 불편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계시고 저는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잖아요. 돈을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되면 드릴게요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락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편해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마음이 확 편해졌는데, 그때 문자가 온 거예요. 딱 마음이 편해진 그 순간에 문자를 봤는데, 필리핀 선교사님 입국하셨습니다.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타이밍이,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작정하신 거구나 싶어서 기쁨으로 그 모임에 가서 헌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에 가느라 저희 언니가 고모를 만나러 갔는데 전 못 갔거든요. 모임을 가야 돼서. 근데 언니가 고모를 만나고 왔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가서 헌금을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제 침대에 제가 사려고 했던 니트가 2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거 뭐야? 했는데 언니가 고모가 사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고모가 옷 사준 적은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내가 사려고 했던 비슷한 그런 류의 옷을 사준 거죠, 니트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건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대학생활 하는데, 그때 벌써 10수년 전이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30만 원 정도가 제 한 달 식비 그리고 간식비, 약간 생활비였어요. 그때 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 때였는데 밥을 다 사 먹었어야 됐거든요.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사역자 같이 하는 사역자들 수련회를 갔는데 막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언니 사역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되게 또 불편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30만 원이 딱 그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하정아, 그거 앞에 있는 그 언니 줘라 라는 마음이,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언니를 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저 한 달 생활비인데요 라고 거절을 했죠. 근데 주님이 계속 마음에 그 은근한 불편함으로 저 언니 줘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 중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걸로 진짜 한 달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 언니 주면 저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이거 언니 주면 저 커피는요? 저 커피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불편하게 하셔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영원한 미래, 이 땅에서의 삶보다 수백 배가 되는 영원한 미래는 하나님께 맡겼어. 그건 믿어. 근데 내 한 달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 나의 믿음의 현실을 보게 되면서 진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한 달짜리가 아니구나. 영원한 미래를 맡겼다면서 나는 왜 한 달을 못 맡기고 있지? 이 생각이 들면서요, 내 이 믿음의 어떤 이 현 주소에 충격을 받고, 근데 못 주겠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물어나 보자. 그래서 앞에 언니랑 얘기하면서,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재정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전임 사역을 하던 언니였는데 후원자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 후원자를 못 세운 거예요. 전화비를 못 내서 전화가 끊겼대요. 그 밀린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액수가 같아. 주님 진짜 말씀하신 게 맞구나 해서 그냥 줬어요. 한 달을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아직도 그 하루하루가 기억나요.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돈은 없는데. 근데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그냥 눈에 뭐가 들어와. 원래 바닥에 떨어지는 거 잘 안 봐요. 근데 막 눈에 들어와. 봤는데 도장이 다 찍힌 커피 쿠폰인 거예요. 주인이 없는, 이름도 안 써 있고 사람 많은데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커피를 마셨어. 또 나가면서 다음날 너무 커피가 먹고 싶은데 학교 앞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커피를 무료로 나눠줘. 막 2개씩 3개씩 쥐어줘. 그 알바생이 빨리 끝내고 싶었나 봐요. 막 쥐어줘서 막 2-3개씩 들고 와. 그렇게 매일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또 누가 와서 사줘. 누가 밥을 사줘. 뭐 해줘. 여러 공급으로 하나님의 정말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10수 번을 갔어요. 갈 때마다 200만 원, 300만 원을 채워야 돼요. 이게요, 학생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매번 씨름이고 매번 기도로 이 금액을 채워야 되는데, 한 번은
이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한 200만 원 금액을 채워야 되는데 또 어떻게 채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 70만 원 정도의 거액을 후원해 줬어요. 받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한숨 돌렸다. 이제 어느 정도 채웠다. 이제 나머지 좀 채우면 되겠다 싶었는데 딱 주님이 또 그때 불편한 그런 너무나 분명한 감동으로 네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건데요. 제 이름으로 입금된 건데요. 하나님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럼 누구 거야? 너희 팀원 거야. 제가 그때 팀장으로 처음 갈 때였어요. 우리 팀원 거라는 거예요. 팀원들. 하나님 저희 팀원들 중에 저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저희 팀원들 중에는 훨씬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팀원들 줘라.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천원 가는 전철이었는데 그 전철에 앉아서 씨름하다가 결국 팀원들에게 나눠서 보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주님이 채워줄게 함께 할 거와 약속하셨지만 그 실제적인 믿음을 거는 게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래도 주님의 감동을 내가 무시할 수 없어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싶은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드렸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요 단기 선교 갈 때마다 200만 원 필요하면요 400만 원 채워져요. 300만 원 필요하면 500만 원 채워져서 단 한 번도 2배 이상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 믿음으로 훨씬 더 많이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주변에 이제 가난한 사역자들이 많았거든요. 제 머리 해야 된다 돈 줘라 제 지금 엄마 생일인데 집에 빈손으로 간다 돈 줘라. 제 지금 결혼식 가는데 축의금 없다 돈 줘라. 제 옷 사줘라, 제 밥 사줘라, 제 커피 사줘라. 여러분 누가 10,000원만 달라면 주님이 50,000원 줘라. 여러분 정말요 제가 넉넉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부족했던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도 주변 사람들도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공급해 주시기 원하셔서요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를 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결단코 증거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항상 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시려고 주기 원하셔서 달라고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시간에 쫓기고 힘든데 이 시간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지갑을 열라고 요청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네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 그래도 네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 가운데 100% 동의되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다 보면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넉넉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채우시는 부유하신 분이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요 이 가루랑 기름을 2년 반 동안 먹었어요. 끊어지지 않는 시간 동안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막 기쁜 사건일 수 있죠. 근데요 제가 요즘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요 애가 너무 고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어서 단백질 섭취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계란은 먹어요. 그래서 맨날 계란국, 계란 후라이, 계란 삶은 계란 돌려가면서 먹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닭에게 고마워요. 이 고기도 맛있고 계란이 영양 좋은.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어떻게 먹이지 막 고민하다 보니까요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루만 먹고 살아? 여러분 이 완전 영양 불균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는 고기, 단백질, 떡, 탄수화물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넘어와서는 곡물 중심의 식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곡물 중심만 수년 동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여러 이 신체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결핍증이 나타나요. 뭐 철분이 부족해서 비타민이 결핍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일 후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요. 제가 영양실조로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떤 자연 법칙을 넘어서 일어나죠. 하나님이 기적의 상황인데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도 너무나 잘 풍요롭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본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요 병들어 증세가 위독해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왜 병들었을 때 살려주지 않나? 엘리야가 맨날 집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며칠 외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없었더라면요, 엘리야가 없을 때 죽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엘리야가 있었더라면요, 아픈 와중에 고치지 않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구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죽고 그 아이를 받아서 다락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 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눕혀놓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아이 몸 위에 3번 자기 몸을 펴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당면했던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요 이전에 사람을 살렸던 경험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첫 사역이라고는 아합한테 가서 비 안 올 거야 하고 숨어 지낸 3년 반이 전부예요. 근데 그 숨어 지낸 시간 가운데 자기가 돌보던 그 과부와 그 아들, 그 전부인 그 2사람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하나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건이 엘리야 입장에서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한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죽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1차 반응이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불행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면요 내 죄 때문에 받은 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본인 안에 어떤 죄의식과 자책들이 함께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함께 그렇게 일어난 마음인 거죠. 근데 자기를 자책하고 두 번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나한테 와서 왜 이 아이가 죽게 했냐, 엘리야를 탓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탓한 걸로 봐서는요 하나님도 같이 탓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요 사람들은요 책임 전가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요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방어 기제예요. 내 탓도 하고 남 탓도 하면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 사르밧 과부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줘서 살려놓고는 왜 죽이냐,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우리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직면했을 때 처음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망에도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게 되는 건요 이 일이 이 여인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라면요 아이를 살리시기 전에 이 여인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살리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엘리야 때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사실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해석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 1순위가 뭐냐면 가족과 친구의 안녕입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평안하기를, 자기 주변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지 않아요. 많은 20대 청년들이 안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이 세계가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지만요 대답이 없는 순간이 더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자책해요. 내 잘못이다. 혹은 주변인들을 원망합니다. 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 같은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어떤 죽음과 같은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사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떨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와 그 기름병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24절에 아들 살려주니까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 안에 살고 있지만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지 사실은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이 사실 1차원적인 어떤 기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깁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 내 의식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집 마련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 직업 하나는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내 생존수단 하나는 마련해 주셔야죠. 우리는요 그 정도로 기도하고 첫 번째 기도로 그런 평안과 안녕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이 보통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엔 고난이 안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좌절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점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만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죽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왜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단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존을 넘어서서, 이 땅의 육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요 이 고난을 통해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은요 바알의 근거지였잖아요. 풍요와 생명의 신입니다. 풍요를 관장하고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사건 가운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요 이 시돈 한복판에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 사건에 대해서는요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친히 구약의 많은 사건들 중에 사르밧 과부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저희가 읽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때 이사야의 글을 읽으세요. 그 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엔요 이 사렙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렙다가 사르밧이에요. 왜냐하면 사르밧은 히브리어고 사렙다는 헬라어로 쓰여져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 사르밧 과부 사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일하시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편한 얘기를 왜 꺼내셨냐? 굳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파이 안으로 굽어지는 범위 안에, 그러니까 그들에겐 이스라엘이었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혈통과 지역을 초월해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 중심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의 지역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넘은 구원이 열방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포로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과 구원이 있음을요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다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 후에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 로마의 백부장, 사마리아인 등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시는,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절망의 땅 사르밧과 같은 지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절망,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기 원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공급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점핑시키시고 결국 그 죽음과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그 생명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그 시돈, 그 바알 숭배 한 복판으로 걸어가는 게요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과부에게 가는 것도 많은 부담이었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그 부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북아프리카에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튀니지라는 나라는요 개신교 비율이 0.03%도 안 돼요.
99%가 무슬림인데 복음주의 개신교가 0.03%도 안 된다는 건요. 그리고 이웃 국가들에 비해 선교사님들의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 들을 기회가 없이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거기를 갔을 때 한 번은 한 가정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잠이 안 오면 뒤적뒤적 거리면서 기도를 하죠.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에서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부유하게 뭐 천국에 좋은 집 이런 거 필요 없고,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저희 집 마당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마당이 좀 넓어서 마당에서 제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한 꿈을, 굉장히 좀 강력한 꿈을 주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내내 빨간색 후드 집업을 입고 다녔거든요. 현장 가면 옷을 잘 안 갈아입고 그냥 페브리즈 뿌려요. 페브리즈 뿌려서,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의 사진이 똑같아요. 옆에 사람들만 바뀌어요. 가벼운 게 좋아가 짐을 거의 들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지금이야 애 있어서 무겁게 들고 가지만 그때 정말 가벼운 짐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내내 빨간 집업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그 빨간색 후드 집업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는 또 그 빨간색 후드 집업에 더해서 빨간색 모자까지 썼네. 그러니까 완전 보혈 패션인 거예요. 빨간 모자랑 빨간 후드 집업이랑. 그러니까 현실에선 그러고 못 다니는데 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 했냐면 쓰레기 청소했어요. 튀니지에서. 꿈에서 튀니지를 가는데 쓰레기 청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구석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시궁창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오수가 가득 차 있어서 거기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몇몇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한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가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몸이 막 떨리면서 꿈에서 딱 깼어요. 깨고 나서 주님이 튀니지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곳에 정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더러운 오물과 오수 가운데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출하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깨서 옆에서 같이 잔 자매에게 그 꿈을 나눴어요. 꿈에서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고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가 그 초청받은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복음을 나눴어요. 복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무슬림들이 복음 나누면 막 다 싫어하지 않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정은 굉장히 좀 호의적인 편이었어요. 복음을 다 들어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막 천국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가면 내가 너희 집 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날 밤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천국에서 넓은 마당에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복음을 듣더니 천국 가면 내가 너희 집 놀러 갈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듣더니 그 가족분들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찾아간 거거든요. 갑자기 찾아가는데 집에 이렇게 좀 선물이 있었나 봐요. 줄만한 게.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다른 방에 가서 선물을 들고 오시는데 뭘 들고 오셨게요? 빨간색 모자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리에 씌워주신 빨간색 후드 집업에 빨간색 모자를 딱 섰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이제 축복하고 기도해줬던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 가운데, 영적 절망에 빠진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듯, 그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 엘리야를 보내셨듯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 갈망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건 어떤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선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한 걸음의 순종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야의 순종을 또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에게도 보이기 원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이기 원하셨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이 첫 사역 가운데 3년 반의 광야의 시간이 많이 두렵고 어렵고 이 사르밧과부에게 찾아가는 이 바알의 근거지로 가서 지내는 것이 엘리야 입장에서도 과부의 집에서 남자가 지내는 것이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을 찾아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도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100%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작은 믿음을 들여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한 걸음을 떼게 하옵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막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는 반드시 내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며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신 줄 믿으며 그 믿음을 일으키며 나의 작은 한 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소망하는 자들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도전하시는 영역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작은 믿음을 주께 드리며 작은 순종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순종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이해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절박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주의 음성 가운데 답답하고 막힌 심령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드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께 드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나의 것을 주께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되지 않더라도 주께 드리기 시작할 때, 예,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고 세상이 현실 감각을 익히라고 우리 가운데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모든 현실을 넘어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요청을 기꺼이 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드리며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시오.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듯 이 시간 저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완전한 좌절 가운데 있는 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품으신 민족과 나라가 있으신 분들은 각자 품으신 민족과 나라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오늘 함께 기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하여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목마름, 저들의 배고픔, 저들의 영적 갈망 주여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이 죽어가고 있는 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들과 낭만 가운데 넘어져 있는 저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완전한 생명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죽음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순종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들의 무릎을 사용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나님 당시의 구원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저 비리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